오늘 오후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인 정욕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잠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욕을 말씀의 제목처럼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버려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정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쾌락, 즐기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즐깁니까? 싸우고 나누고 분쟁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도 좀 안 싸우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분쟁이 많고 소송이 많은지. 가끔씩 선배나 후배나 이렇게 동료들 전화 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 정욕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 또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정욕을 버려라 우리 주님이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서는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일들, 싸우기 좋아하는 일들, 편나누기 좋아하는 일들 모두 어디서 나옵니까?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욕이 사라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해도 인간 중심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버려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는데요. 시간이 얼마만큼 할애해서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어떠한 중심이 있는지, 인간 중심의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있다라면 안타깝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도 많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옛날에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가능했는데 이제는 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요즘은 기도도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속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야 세상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교회의 일, 우리의 신앙의 일까지도 세상적으로 판단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속화가 되어지고 정욕이 가득 차 넘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속화되어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며 살고 세상과 짝이 되어서 친하게 지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정욕을 버려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맛을 보고 은혜와 복을 받고 싶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고 싶지만 이 둘 자리를 다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 돼, 얘들아, 버려. 정욕적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과 벗하며 삽니다. 세상과 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에게 늘 강조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무엇을 선택할까?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세상 또 눈뜨고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돈에 끌리고 유혹에 끌려서 상담을 하러 오면은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이미 다 결정 지어서 저한테 오는데 저한테 무엇을 바랍니까? 다 결정 짓고 온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져서 세상 것을 벗하고 세상 결정을 짓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그 마음속에 통하겠습니까?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라고 다시금 기도하고 오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본인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다 결정해놓고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욕을 버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세속의 마음, 정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얘야 정욕을 버려라. 구미영락교회야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지고 부흥하는 일, 우리 인간이 잘 되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부흥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기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대사회적으로 많은 일들 하겠습니다. 말은 참 좋지만 그렇게 되어지면요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거쳐온 교회들도 많이 그런 곳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아멘 좀 하이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예,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이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한 10억이면 될까요? 한 100억이면 될까요? 그런 돈도 없지만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욕적으로 이미 본인 스스로가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와 기도와 말씀은 본질은 이미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인간 중심으로 잘 되어 보려고, 잘해 보려고, 그것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시켜 주시지도 않겠지만은, 저는 부흥을 그렇게 해서 경험해 보지도 않았겠지만, 부흥시켜 주신다고 해도 인간 집단 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선택은 두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마음의 결정입니다. 마음의 결정,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택은 몸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결단 혹은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택, 마음의 결정으로는 그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선택의 관문에 미치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꿀떡같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단이 되어지고 헌신해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소모가 되어지고 나의 기능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마비가 되어지고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절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욕을 버리라. 예, 알겠습니다. 다 버립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 오늘도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버리라고 하니까 다 버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정욕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나가면서부터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시기하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모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질투하신다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기와 질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시기와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모하기까지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으로 사로잡혀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보내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모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과 버타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과 버타면서 사는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는 충성된 일꾼처럼 가면 덮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 나가면 또 세상과 버타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옆에 가가지고 그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 교만한 사람. 냄새가 정말 더럽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욕을 버릴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같네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핸드폰 좀 그만 들고 다니시고요, 핸드폰 좀 그만 보시고요,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어플을 많이 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핸드폰 보는 시간 좀 줄이셔서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욕을 줄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살면 그 말씀의 자리에 좋지 않는 것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우기 좋아하고요, 나누기 좋아하고요, 편 나누기 좋아하는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정욕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도 이 말씀 묵상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100독을 하든 300독을 하든 5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그 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는 왜 정욕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고 다투고 혈기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 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 정욕은 쾌락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향락적인 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봐요. 한번 세게 한번 해보십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 그래, 아주 좋아요. 감사해요. 예, 저 톤을 저 정도는 좀 높여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탄이 떠나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래가지고는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무너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욕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자리 잡으려만 하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코로나가 온 뒤부터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감기를 하는데, 저는 감기를 하면은 여러 분야로 오는데, 저는 감기를 하면 이 목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목으로 오니까 한 1년에 한 3차례 정도는 목으로 오니까 목이 많이 쉬어요. 그래서 감기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코로나 전에 감기가 약간이 올 때 되면은 저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뭐 새벽 지단이라든지 기도하면서 항상 저는 외치는 게 있습니다. 감기야 물러갈지어다. 감기야 물러갈지어다. 항상 외쳐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기가 살짝 올라가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목이 아프니까요, 설교나 이런 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살짝이 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좀 해보셔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 물러간다니까요.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욕이 살짝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대적하십시오. 그래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겠지만, 버린 이후에도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꼭 선포하시면서 물리치셔야 돼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마귀의 유혹에도, 사탄의 꾀임에도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로 달려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불편했던 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겠지만요, 어디든지 역사하시고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받아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공간이, 세속적인 공간이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 성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2주간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예요. 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로 달려나오는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오셔서 여러분 꼭 정욕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성전에 오면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욕, 그 정욕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성전에 달려 나오셔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전의 뜰만 밟아도 여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이 잔디 위에 올라가셔서 한 바퀴만 돌아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전의 뜰만 좀 밟아보세요. 내년에는 성전 뜰밟기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 차가 없어요. 전화하시오. 내 차 몰고 갈게요. 기름값 아까워요. 저한테 이야기해서 기름값 드릴게요. 내가. 퇴근을 하시다가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의 뜰 한번 밟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몇 차례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성전의 뜰 밟고, 아이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그걸로 땡 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주일 한 번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게 안 된다고 아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도, 오후 찬양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해도, 구역 예배로 여러 가지 각종 예배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목회자인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다 없애버리고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정욕들을 다 버려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한 번 더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자. 여러분, 사람도 깨끗하고 새 것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다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깨끗한 것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 깨끗하게 해서 이 성전에 문을 나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교회 안에서만 성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늘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 하십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9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는 일에 기도가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각종 범죄에 휘말려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는 않고 도둑질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좀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우는 분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분 계세요. 또 제가 우니까 제가 우니까 또 몇 분도 우시고, 우리 송건사님 너무 많이 우세요. 송건사님 눈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좀 울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연속극 보고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우시면서, 맞죠? 물론 감동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것 보고는 그렇게 잘 우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그 정욕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왜 울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좀 많이 울어요. 울 준비를 3개월 동안 좀 하세요. 많이 울어요. 울어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이 울어봐요. 일부러 집어 짜내려고 그렇게 울지 마시고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는 좋지 않은 것,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정욕을 버릴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떠나가는 줄 압니까?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망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요. 천국 가실 수가 없습니다. 정욕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허락해 주실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굳게 닫히고 너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한 번 더요. 주 앞에서 낮추라. 네, 10절의 말씀을 하시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정욕은 사라지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안 나가실 분 없지요? 다 가실 거지요? 여기서 오늘 일주일 내내 주무실 분 없으시지요? 다 나가실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한 옷을 입고 꽁꽁 싸매어도 여러분 세상의 정욕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버리고는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욕을 버리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욕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